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문경시의 경제발전과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서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의 공예배와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국가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을 다하여 주셔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경시 경제발전과 기독교 복음화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비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 지역 위에 아름답고 귀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 기독교 복음화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 30% 50% 100배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복음화의 아름답고 귀한 결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공예배와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어둠의 은세들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설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투병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다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기름 부어 세우신 용직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모이는데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99편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계 만물, 이 우주 공간의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어떤 말로도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이 다스림에 대한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린다고 할 때에 이 만물이 구성되어 있는 그 현상을 보면 자연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자연계를 들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계와 영계를 아우러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을 받을 때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는가 하면 그 통치에 또 반응하고 그 통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비통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이 모든 통치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나 세상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순복하고 자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 또한 의미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우리는 이 김정은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오해 내지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히틀러 그렇습니다. 레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필요악이라는 말을 한 번씩 하죠. 바로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믿음의 눈을 크게 뜨면 보여지고 또 인지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공존은 우리들끼리 주어지지만은 이 공존 속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꼭 염두해 두어야 될 부분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공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만 공존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존하도록 하신 거겠죠. 공존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존에 대한 소중함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공존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직장, 사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 공존이라고 하는 현상,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일 기초적이고 제일
근본적인 공존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있나요? 부부입니다. 부부.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격려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될 때, 이 공존이 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 공존이 잘 안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아래 위로 막 쳐다본다든지 콧방구를 막 낀다든지 물론 습관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은 좋지 않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은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우리 아내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해도 그런 걸 싫어해요. 저 아내는 싫어하고 아주 깍듯한 걸 이렇게 좋아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막 장난치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 아내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 대화가 이렇게 안 되고 서로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있는데, 이 공존에서 제일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게 부부 공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믿음 생활을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잘 나오는 부부가 어느 주일부터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주일부터 안 오니까 목사님이 김 집사 그 안으로 안 집사님은 왜 안 나오느냐고 하니까 요즘 몸이 좀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안 집사님 많이 요즘 아프시다며요. 안색도 많이 안 좋으네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 안 좋지 않아요. 저 좋아요. 그런데 딱 직감적으로 목사님이 느끼길래 부부 싸움을 했구나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안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목사님, 교회 잘 나가면 천국 가지요? 천국 가죠. 여러분, 교회 잘 나가면 천국 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을 잘못한 거예요. 교회 잘 나오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천국 가죠. 그러니까요, 이 교회 잘 나가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 천국에 우리 남편하고 도저히 가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목사님이 바로 잘못 가르쳤느냐. 이 공존이라고 하는 그 의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부부는 어떤 선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 이렇게 초기가 되면 굉장히 이렇게 이 옷을 이렇게 그냥 속옷만 입는 게 죄스럽잖아요. 죄스럽고 그러다가 한 번은 선배가 특강을 하는데 그게 왜 죄스러운 거냐. 발가벗어도 부부는 죄스러운 것이 아니다. 창피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신뢰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자네가 문제 안 되는 것을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쭉 그 부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생각한다든지 죄스러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는 아무런 허물도 없고 뭐 그냥 속옷을 입든 안 입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거실에 방에 있든 이게 허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아내나 남편에 대한 상부 상조,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공존에 대한 첫 번째 단계인데, 이게 잘 안 되면은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 그리고 우리가 그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존을 하는데도 상대에 대한 약점과 단점을 헤아려 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말의 의미는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만민이 뜰 것이요 라고 하는 말과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을 다 다스림에 대한 의미가 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또한 성경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 하나님에게는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훤히 알고 있고 꿰뚫고 있고 벌거벗어서 우리의 몸이 보여지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다스린다는 그런 말이고,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까지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공존에 대한 이 원리를 내가 손해볼 때에 바른 공존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꾸만 딴지를 걸게 되면 절대 공존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남편 가는데, 우리 아내 가는데 천국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서로 공존이 아니라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 마음 상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돌아가는 이 과정 중에 세세의 영광이 하나님께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공존이 바르게 되지 아니할 때, 그릇될 때에 결코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제일 여러분 강조하고 또 주장해 줘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제일 어려운 것 중에서 이 우리의 마음 다스리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부터 비롯될 때에 가정평화, 부부평화, 여러분 사업터, 직장 그 모든 평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서 교육하였던 바로 이 쉐마 교육이 오늘날의 많은 이 노벨상을 받게 하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자세, 이 신앙 자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두 번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능력 있는 왕은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말,
공의라고 하는 말, just right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에게만 어쩌면 있는 그런 정의, 전혀 여러분 주름진 것이 없는 정말 똑바른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건적인 정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은 주관이 있는 사람인데 또 자기의 생각은 접어두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또 한 표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 좋은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옳은 것, 바른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옳은 것, 바른 것들이 정의로움은 정의로움인데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이 덕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또 그 가한 만큼 또 오히려 우리들이 큰 문제에 직면할 때 믿음 작은 사람 앞에서 제사 음식 먹고 제사 음식 먹음으로 인하여서 믿음 없는 사람 시험 드는 이런 면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기준이나 원칙이 모호할 때도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공의, 정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서 때로는 이 공의와 정의만이 아니라 이 정의가 이 공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이 공의와 이 정의가 얼마나 덕이 되느냐, 이게 오히려 정의보다 우리 인간적인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의의 흔히 사자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사실은 여러분 그 정의를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불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왠고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인 제가 불의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이러한 공의, 이러한 정의가 때로는 자충우동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늘 공의와 정의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과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느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 그 다툼이 정의를 부르짖는 그것이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정의보다 덕스러운 사람,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몸부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공평과 정의가 샘솟듯 오늘 사절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는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뒤로 쭉 넘어가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들을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쉽죠, 그죠? 참 쉬운데 말만큼 또 쉽지 않은 게 용서입니다. 쉽죠 하니까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용서에 대한 갈등, 용서에 대한 고민들을 제법 해봤으리라, 경험해봤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용서가 쉬운 것 같은데도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고. 자기 입장에서는 오해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은 얼마든지 그런 오해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 쓸 때에 가능해지고 상대편에 쓸 때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용서와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기 어렵다 하면 내가 상대방의 생각을 정말 잘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용서가 안 되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구나,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과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여러분 비로소 주어질 때에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천에 옮겨질 수 있다는 것.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되던가요? 정말 안 되죠. 정말 잘 안 되죠. 이 좀 잘 된다 하면 여러분, 반 예수님이 다 된 겁니다. 정말 그래요. 안 돼요. 우리 이장로님 웃으시는데요, 장로님도 잘 안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그 생각을 우리가 조금만 한다면 용서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을 조금만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용서의 사람으로, 이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의 배려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제일 안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정말 물과 기름 관계, 물과 기름 관계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배운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대학도 안 나온 할매가 무슨 그렇게 잔소리가 많느냐고, 대학 안 나온 할매가 무슨 잔소리가 많느냐고 자꾸 이 시어머니한테 겁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학 안 나온 할망구가 무슨 말이 맞느냐고. 그 말을 영감께서 들었어요. 영감께서 들었는데 이 참 안 되겠다, 걱정이 됐어. 며느리를 불렀어요. 너 친정에 가서 조금 있다가 오라고. 친정 가서 조금 있다가 오라고. 일주일 지났어요. 소식이 안 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소식이 안 왔어요. 2개월이 지나서 소식이, 3개월이 지나서 소식이 안 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시아버님 언제 갈까요? 니네 시어머니 대학 졸업하면 와라. 시어머니 대학 졸업하려면 언제 졸업하겠어요? 대학 안 가면 졸업 못하니까 이제 찢어져라, 그 말이에요. 찢어져라. 너같이 대학 나온 훌륭한 며느리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필요 없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이 생각이나 배려가 없이는 결코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안 돼요. 형식적으로만이, 눈가림만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형식, 그 눈가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힘주어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눈가림으로, 그런 형식적으로도 계속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하는 그 눈가림의 용서, 자주 하는 그 눈가림의 이해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습도 안 하면서 안 돼, 불가능해, 이러면은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결코 말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와, 아니면은 남편과, 아니면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바로 그 대상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대상자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나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용서,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8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중하반절 말씀에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용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직장 사업도 위에도 화목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아름답게 화목한 그런 그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다스리심을 여러분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이 기쁨과 찬양과 예배가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스리심에 대한 이 내용이 시편에서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97편 바로 그 옆 페이지에 나와 있죠. 97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몇 장 넘겨보면은 그 93편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근위를 입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인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그 근사군하고 싸웠는데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상대방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 먼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만물은 우리의 자연계, 우리의 영계, 이 자연계 속에, 영계 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육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 나의 마음의 모난 부분, 이 참 가시 같은 이 마음 정말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작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 달라는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우리의 작은 마음 속에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격적인 마음이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귀한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문경 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그 만물을 또한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셨는데, 그 만물 중에도 제일 작은 부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공평과 정의,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름답게 다스리며 순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뜻과 의를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사랑 안에, 용서 안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여름같이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또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